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을 때는 아직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지도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 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도 미리 내다보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 혹은 유다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는 여기까지 예언이 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아마 유다가 약하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실제로 망하는 것을 유다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강한 바벨론이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점점 몰려오고 있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벨론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 바벨론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이고, 바벨론 군대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망하는 것이, 그리고 바벨론에 올라와서 지금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라면 문제를 누구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 바벨론 군대, 저건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는 항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답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첫째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이런 바벨론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온 세계의 망치, 곳곳을 다 두드려 깨 부수는 망치. 그런데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그러면서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는 네가 누구와 싸웠다?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짓밟고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한 것이 유다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운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아마 이 조그만 나라, 이 힘없는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껏 유린하고 짓밟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얕본 그 작은 나라, 그 힘없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와 싸우고 있다. 바벨론은 전혀 몰랐지만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짓밟았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과 대해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유다와 싸웠습니다. 유다에 있는 그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싸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교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엄청난 큰 그런 규모의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사람 몇 명,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그런 개척교회, 상가교회, 임대교회.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지금 유다를 짓밟은 바벨론을 향해서 네가 나와 싸웠다. 그러지 내가 보복하겠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때로 여러분, 교회나 신자가 잘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비웃음을 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를 깊이 기억하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만행을 아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을 전부 금은 그 귀한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바벨론 나라로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3차 침공 때에는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신인 벨, 그 벨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위대해서 자기들이 유다를 이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약탈해도 벨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유다 나라, 우리가 짓밟은 나라의 신 정도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또 그렇게 약탈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런 환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거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짓밟히고 성전이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건데, 이 바벨론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나라의 신인 베일이 더 강하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의 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성전을 함부로 짓밟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던 거죠.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교만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심지어는 교회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 공격을 해오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살아왔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잘못 살았나,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유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이 됐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악과 죄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